미스바 그 성령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 김용중 장로님께 우리가 사석에서 맨 먼저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장로님 창피하게 저 간증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와서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누지를 못하고 왜들 안 하냐고. 그 권사님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저더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하면 정말 저 악하고 추한 모습을 민낯을 내보여야 되는데 정말 창피하다 어떡하나 참 그리고 엎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게 무슨 정말 제가 뭐라고 정말 그 창피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래도 나이도 많은 축에 있고 또 모태신앙인인데다가 또 권사까지 되고 하니까 믿음도 되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전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만나서 믿은 것이 아니었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나 보다 하고 믿고 제가 이제 12살인가 13살 때 또 제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뭐 말씀 읽으라고 해서 읽었고 기도하라고 해서 했고 외우라고 해서 외웠고 그런 시절을 교회에서 몽땅 그냥 그렇게 생활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스카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존내실 것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참 그러면서 이제 뭐 학생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이민을 와서 젊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와서 결혼도 제가 알버타에서 남편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새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정말 그 왕복 2시간 거리의 교회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열심으로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이렇게 만나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냥 습관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했지만 정말 제가 뜨겁게 성령을 갈구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정말 시골에서도 열심히 제 온 헌신을 했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됐죠. 제가 입으로 시인했고 제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시인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천당 가죠.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조금 제가 또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으면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저를 이제 밴쿠버로 우리 성령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와서 또 그때도 제가 교만하게 그때는 제가 이게 교만한 줄을 몰랐었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저 리타이어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집 가까운데 교회에 나가서 성수주일 꼭 지키고 제가 제 믿음 지키면 되죠. 이렇게 밴쿠버에서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버나비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지구촌 교회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날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머나 내가 너무 나는 몰랐었죠. 내가 너무 교만한 자리에 있었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네. 내가 내 생각대로 나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제가 선택하고 제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이것은 기고 그것은 아니죠. 그거가 날마다 우리 종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나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내가 정말 온 내 정말 생활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머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나 정말 교만한 자리, 정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이러던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스바 성령 기도회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또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꼭 그 성령 들어오시는 저기를 경험하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폭죽이 탁 터지듯 난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경험하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종류의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 의로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교만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 정말 그런 말씀들이 날마다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이번에 나도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핑계 같지만 제가 정말 옛날에 그 어른들 그 장로교회에서 저 통성 기도는 부흥회 때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분들만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그냥 뭐 또 유난스럽게도 하시는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랬었습니다. 밴쿠버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회개하면서 깨닫고 있었을 때, 정말 기도회 하실 때 우리가 기도 준비 기간이 3, 4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저도 꼭 성령님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 조금 기대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저는 너무나 지금 이렇게 좀 잠깐 저기지만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지구촌 교회에 오게 해주셨고, 우리 이런 종들을 참 이 말씀을 듣도록 축복해 주셨고, 주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거, 처음엔 전 금요기도회 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머리를 감싸지고 막 그랬었고요. 제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님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한계가 있는데, 저는 뭐 미사오구를 막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막 그 표현하면서 하는 기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저 기도를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 정말 지금도 때로는 눈 감을 때 기도가 안 돼. 저는 그 종들이 하시는 기도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때나 금요 기도 때 지금도 때때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번에 저도 또 이렇게 방언들 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좀 주시지 않을까, 나도 좀 달라고 하면 그런 은근한 부러운 마음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랬지만 벌써 이제 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기도 한 가지가 더 뭐였었냐면, 남편이 이번 기도에 꼭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걸로 땡 하기 때문에 정말 항상 이렇게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야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물론 성경도 안 읽죠. 그러니까 정말 듣고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교회에서 만나게 해놓고, 어떤 분들은 예수 말 싫다는 사람 처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 평생 기도하는데 왜 만나게도 안 해주시냐고 막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할 땐 꼭 참석만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석만 하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도 또 권유하시니까 금요일 날은 왔어요. 근데 금요일에 돌아가면서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 혼자 예배를 오는데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참 참석하게만 해달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왔는데, 그냥 금요일 날은 그냥 예배 드리고 갔는데, 저 그런 분위기 예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막 북치면서 했을 때 무슨 말씀을 무슨 저기를 했는지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도 그날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저기 하는 게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조용히 가서 다음 날 예배 오는데 남편이 또 안 간다니까 이제 마음도 불편하고 한데 이렇게 오셨는데 또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뭐 말씀 읽으실 분, 쉬실 분, 또 뭐 기도하실 분 또 그러는데 권사님이 쭈뼛쭈뼛하고 서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들어오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다 들어오셨는데 정말 너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집사님들이라 우리 성령 이렇게 서로 전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또 다 쭈뼛쭈뼛하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부끄러우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윤 권사님께서 또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하고 저 이제 회개의 영을 달라고 제가 회개할 걸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딱 생각하면서 주님 하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눈물 막 나오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울어보긴 처음이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들어갔는데 막 코가 입으로 숨을 쉬니까 막 이게 막 코눈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혀가지고 제가 옷에다 이제 막 다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데 정말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풀칠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 권사님이 이렇게 뭐 휴지인지 크리넥스인지 하여간 뭘 손에 쥐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할 때 제가 하나님 뭣도 잘못했습니다. 뭣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주님 하는데 정말 내가 이게 회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이 정말 막 그러니까 그 은혜들 때문에 그 은혜의 반대가 우리가 정말 회개잖아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한테 뭣도 잘못했고 뭣도 그렇게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주님 했는데 정말 그 은혜들이 정말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정말 그 점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다가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이럴 때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 뭐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물 좀 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저 선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 은사 선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좀 몇 번은 했는데요. 속으로 또 그 사이 양심도 없어라. 양심도 없어라. 어떻게 지금 처음 이렇게 막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났는데 너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이게 정말 편한 거예요. 또 남편한테 가면 눈을 흘기고 그냥 뭐 한숨을 쉬고 할 텐데 정말 나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정말 너무 근데 제가 선물이라 하는 거 방언을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 선물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분 마음이니까 안 주셔도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편안해졌고 정말 기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받은 바 은혜들을 나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주신 정말 내가 모든 영이 우리 하나님한테 진짜 저기를 했는데 그런 진짜 막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차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집을 갔어요. 그 남편이 소파에서 누워 있다가 민망했는지 푹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다를 때 같으면 뒤통수에 막 그냥 막 한숨을 쉬고 했을 땐 아유 했을 텐데 참 그냥 조용히 이제 씻고 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이제 예배 주일날 참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간증해요. 말아요. 하면 어디까지 해요? 제가 어디까지 제가 할까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뭘 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파워포인트에 그게 안 되니까 성경책을 다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저는 너무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이라서 이 스페셜 닥터 아이 닥터는 매년마다 간다고 원래 항상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항상 눈물이 나오고 피곤하고 쉬고.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가도 메뉴를 안 봐요. 저는 그냥 알아서 시키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제가. 근데 그래서 그 큰 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폈는데요. 뿌연하게 연한 그림색으로 전체가 보이더니 갑자기 읽는데 내가 읽는 그 구절이 까만 줄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줄 가면 다음 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쁜 게 아니라 막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너무 떨려. 이게 뭐지 하고서는 내가 성경 이렇게 보는 각도가 틀린가? 제가 이렇게 보고 막 주보도 꺼내서 보고 읽었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줄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음 날도 또 해보고. 근데 이제 한 2, 3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또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김명준 목사님을 사석에서 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나가 그랬는데 이거를 제 그때 목사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주셨다가 표적을 보여주셨다가 또 아니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믿으면서 받으라. 그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너무 막 놀래가지고 막 끝나면서 권사님을 쫓아가면서 권사님 나 너무 이상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읽는 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그래서 막 거기서 또 제가 막 열어보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믿고 받으라 이러신 거예요. 집에를 또 갔는데 또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눈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셀폰에다가 미카엘 성경을 받아놓고 항상 이렇게 듣는 저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에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속 읽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참 젊었을 때는 꿀송이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다냐고. 나는 왜 성경 말씀 맨날 졸음이 오냐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아까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거를 그런 것처럼 읽어야 되니까 안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됐었고 또 그랬었는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막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읽는다고 해서 당장에 졸음이 안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그 다음 줄에 무슨 말씀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에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간증을 하라고 우리 장로님이랑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라는 거는 제가 받은 바 그런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셨을 건데 내가 이거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 하나님 저 해요 말아요? 하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고 저한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때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집에 제 딸이 보던 한영 성경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같이니까 굉장히 글자가 작아요.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작은 글씨도 내 눈에 그렇게 보여주시나 보지, 그러면 저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가져와서 읽는데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그게 그래서 지금은 눈이 피곤하는데도 막 신나가지고 그걸 일부러 2장, 3장은 막 그걸로 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피곤해지면 제가 저 돋보기를 끼고 다시 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 간증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너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교만한 자리 나는 몰랐을지라도 참 하나님,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간증이 아니라 내 고백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밴쿠버에 이사 오자마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먼저 이사 온 친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밴쿠버 이사 오니까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예수를 안 믿은, 지금은 이제 믿어요.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믿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괜히 이사 왔나 보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가 그 운동하는 곳에 갔는데 너무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저한테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 오자마자 저는 운동이라고 하면 정말 싫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집에 이렇게 있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얼른 거기를 운동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하는 곳을 갔는데 정말로 모이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운동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뭐
아무튼 뭐 70%, 80%가 다 예수 믿는 뭐 권사 집사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마시면 뭐 세상 이야기하고 그걸 즐겁다고 낄낄대고 그렇게 일주일에 그거를 막 4번씩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저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정말 양심불량이고 너무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발을 내가 이 발을 꺼내야 되겠다.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정말 딱 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이제 운동만 나온다.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 내가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모이면은 무슨 막 무슨 그 뭐 바자회도 하고 무슨 음식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뭐 또 저도 가서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면 내가 그때는 오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만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그 자리를 딱 끊었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얼른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내 눈으로 그냥 돋보기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하나님께 진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숨쉬고 살 수도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정말 그 아이들을 셋 키우고 정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수술하러 들어가서 그 수술할 곳이 없어져 버린 그 은혜를.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딸아이한테 어머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엄마는 의사의 손길만 부탁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다 마취하고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그 부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김명진 목사님이 복부에 수술한 건데요. 우리 딸아이는 심장 있는 곳에 그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건강검진할 때 그거 나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캐나다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검진을 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 와서 그래서 이제 수술 다 날짜가 잡혀서 수술하러 가는데 같이 갔는데 수술하는 시간보다 더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수술할 그 피 이 막힌 데가 이 코일이 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그 부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의사들이 이제 뭐 옆으로 옮겨갔나 뭐 해서 뭐 다른 의사들도 다 불러서 와서 그걸 검사하느라고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엄마는 참 의사의 손길만 그렇게 유탁했는데 했더니 딸아이가 그러더라. 엄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걱정하실까 봐서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수술합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달 자기 수술 이런 사항이 있다 잡혔을 때부터 온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들 또 제가 막 그 눈밭에서 정말 하이웨이 오며 가는 그 위에 아일랜드로 차가 뛰어 올라가서 애 셋을 태우고 남편이는 뭐 세상 일로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데 뭐 그 아일랜드에서 차를 몇 바퀴 돌다가 가는 길에 다시 내려준 적도 있고요. 딸아이가 교회 가다가 뒷차 비껴주느라고 삐끗해서 반대 방향 하이웨이 뒤치로 차를 코를 박고 맵 떨어졌는데도 지 스스로 문을 열고 시벨트하고 기어 올라온 적도 그냥 왜 그런 은혜들이 회개하는데 그렇게 저기를 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몰랐던 거고 이미 주시려고 하고 다 주셨던 건데 정말 진심으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양심에 찔렸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하고 맡기지를 않았구나. 좋았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닐 때는 또 내가 진짜 내 발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죠. 정말 했던 그런 회개들을 너무너무 하면서 지금은 이제 중보하는 기도가 막 길어져요. 막 이 사람도 위해서 중보하고 싶고 저 사람도 위해서 중보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 정말 좀 말씀 듣고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그럼 우리 온 지구촌교회가 날마다 그냥 잔치같이 들썩들썩 기쁘고 막 항상 웃음과 막 복된 삶이 막 넘쳐날 것 같은 막, 그러면 정말 그러겠다 하고서는 저는 그냥 정말 저는 너무 부끄러운, 제가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하는, 참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내비쳐 드리고 진짜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냥 간증했습니다.